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이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요. 외적에게 너무 많이 시달림을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느냐 뭐 그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또 하도 굶주렸기 때문에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편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왕들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 왕들도 그렇고 왕들 중에 의문사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들이 적지 않았다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왕들이 독사를 당하는 경우 이제 왕들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사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왕의 권력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도 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을 죽였고 특별히 음식과 술에 독을 타서 먹게 함으로 죽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가, 또 권력의 무상함이 참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 왕들은 음식에 매우 예민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신복 중에 신복들에게만 그 일을 맡겼고 왕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 번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일과 연관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왕이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술을 마시거나 떡을 먹었는데 그 술 때문에 또 떡 때문에 왕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진상을 조사하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이제 그들이 요셉을 만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요셉은 부디바리 집에서도 그랬듯이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관원장들이 들어오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어주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의 이제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침빛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고 가시가 세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소담한 포도가 열렸기에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가지가 셋이라고 하는 것은 3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일 만에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왕의 시중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나도 꿈을 꿨습니다. 내가 왕에게 드릴 떡 세 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의 떡을 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이 해석도 하죠. 별로 안 좋은 꿈이네요. 3일 뒤에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 쪼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되었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짧고도 아주 흥미로운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잘 돕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돕고 섬기는 사람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함을 당했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섬깁니다. 그러다가 얼굴에 그들의 근심빛이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생하고 있어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죽어야만 나가야 되는 감옥이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 돕는 일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빛까지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면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셔요. 한두 번 말씀드렸는 것 같아요. 이북에서 피난을 오신 분이십니다. 남편이 이북에서 정치의 뜻을 주셨던 그런 분이셨고, 이 권사님은 이북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엘리트들이셨죠. 갑자기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한으로 피난 오셔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난 1녀 자녀들 두었는데 자녀들을 공부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분에 의하면 주로 이제 봉다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런 말씀하셔요. 예전에 이제 지금처럼 뭐 포장지 그런 게 많지 않을 때이니까 집에서 이제 종이를 구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기자, 연명하시며 끼니를 이어가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정이 얼마나 많은지, 베푸는 걸 좋아하는지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만 보면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때는 어려운 사람이 많았는지, 어려운 사람만 보면 데려오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사는데 누울 자리는 고사하고 6 식구가 제대로 앉을 자리도 비좁은데 그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 다음날 보내고, 한두 번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얘기가 그때 그렇게 하는 남편이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 새끼들도 잘 못 미치고 입히는데 입히고 먹이고 보내고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선을 베푸셨으면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나만의 늘 고생을 하시다가 덜커덕 병을 얻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매를 홀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이 권사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권사님인데 교육자들을 도와서 열심히 신방을 하시고요, 얼마나 열심히 신방을 하시는지, 그리고 교인들의 애경사, 장례를 비롯해 애경사 거르는 일이 없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연립주택 반지하에 사셨어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막내 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또 아버님을 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베풀기를 잘하는지. 예? 여유가 있으면 돕고 베풀고. 참 제가 그 교회에서 봤고 지금까지 그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삼형제가요 전부 다 번듯한 회사에 한 분은 회장님이고 한 분은 사장님이, 교회에서 그게 소문이 났었어요. 한동안 저 권사님 아들들은 하늘일마다 잘 된다. 그리고 뭐라고 또 돈을 쓸어 모은다고, 아들들이 돈을 쓸어 모은다고. 그런 거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뭐 변변히 버겁겠어요. 그 피는 나오고 있어서 근근히 살면서 대학 공부시킨 자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장님, 회장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일하는 사장님, 회장님이. 권사님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너희들 잘되면 교만하지 말아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는 너희 아버지가 뿌려놓은 건 너희가 거두는 거다. 그러니 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90 중반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건강하지.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그러고 그 권사님 가정을 보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것,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이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구나. 내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뿌리고 심는 것이구나.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돌보고 나누는 것,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뿌리고 심는 것이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뼈저리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봉투 붙여가면서. 끼인지도 제대로 잊지 못해. 그런데 나누고 베풀었더니 그 자녀들 그렇게 복되는 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하자라고 하면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베푸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그런 것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가르치고 잘 입히는 것 중요하지만 심어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육신의 질병 경험해 본 계십니까?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찾아가셔서요 함께 아파해주고 손 붙들어줘 보세요. 물질로 인해서 전에 어려웠던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홈켜주려고 하지 말고 물질 이야기만 너무 흥분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나누고 베풀고 도와봐 주세요. 결코 하나님 헛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말. 자녀들로 인해 속 썩고 어려움 당하셨던 분 계세요? 그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한번 찾아가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손 붙들어줘 보세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요셉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겠어요. 자기의 형편 얼마나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연한 만남을 감옥에서 가지게 되었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게 요셉이 복이 되었잖아요. 술 맡은 권원장, 떡 맡은 관원장보다 요셉이 훨씬 더 복이 되었잖아요. 두 번째,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권원장, 떡 맡은 권원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이 되고 있잖아요. 과학문명이 얼마나 발달되고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잖아요.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거 길어지는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뿐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너무나 긴장을 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소중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 무릎 꿇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어야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건과 사고, 일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열려 있어야 될 것이라. 세 번째,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비전도 도와주고 해석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그 꿈 수없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11개의 별 집단 내게 절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고 11개의 별이 내게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미를 알려주옵소서 수백 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고요. 그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내게 말하소서. 하나님께 해석이 있사오니 하나님 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억울하게 내게 들어왔는데 나를 왕에게 이야기해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요셉의 얼굴에 침울한 표정을 짓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꿈은 당신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3일 만에 당신이 죽고요, 시체를 새들이 쪼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안 좋은 꿈 같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석을 주신 대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요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때때로 설교가 여러분이 거슬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삶을 저렇게 잘 알고 꼭 집어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때로 아프게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들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요 사사로운 감정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전하는 것뿐인 것이라니. 그러게 좋은 이야기 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도 전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운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 주신 것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은요 이러한 요셉의 행동이 관원장을 사랑하는 행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떡 맡은 관원장이 마음이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동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썼을 것이고 유서도 썼을 것이고 자기가 정리하지 못한 일도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요셉의 전도를 받아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잖아요. 3일뿐이 안 남았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 의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하합니다. 3일 만에 당신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나는 죄 없이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날아가거든 왕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 주십시오. 나 이곳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 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아마 관원장의 마음에 탁 심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관원장이 나갔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고 은혜를 입었는데 나가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잊었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 첫째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가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을.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의로 요셉을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3일 만에 이제 복직이 되었어요. 왕 앞에 나가 술을 따르는 일을 합니다. 기회를 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친위대장이 서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왕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의 눈치를 아마도 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 우연히 만난 시부리 소년이에요. 앞으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친위대장과 평생 원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왕이 바른 왕이라고 하면 진상조사를 시켰을 것이고 바로 왕이 바르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요셉을 박면시켰을 거예요. 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친위대장에게 책임을 추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친위대장, 내가 너 정직함과 바른과 능력을 인정하고 친위대장 삼았는데 이렇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내가 알아보니까 저 청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잘못한 것이더라. 근데 왜 아내를 벌하지 않고 저 억울한 청년에게 옥살이를 하게? 사사로운 감정, 친위대장 주기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친위대장이 책망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친위대장은요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고의로 요셉을 잊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다시 만날 일이 없고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더더욱 외국인 노예예요. 하찮은 노예. 그런데 미래를 걸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 요셉은 잔뜩 기대를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별로 기대하지 않아.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꿈 해석을 해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든 해석을 해주지 않든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3일 만에 복직이 되었을 거야. 사실 요셉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꿈 해석을 미리 해줘서 조금 며칠 동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뿐이 없지. 내 복직을 위해서 요셉이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응? 그에게 큰 신세를 진 게 없잖아. 고마운 말을 해주긴 했지만 그 청년에게 내게 신세 진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게 사람의 인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힘껏 누구를 도우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힘껏 도운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인심이고 사람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할 거 없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베풀었어요.
내가 받을 만하고 줄 만하니까 좋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때는 크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받으면서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내가 고마운 말 몇 마디 들었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진위되는가 불편해질 필요가 있겠는가. 진실은 누구나 잘 모르잖아. 그리고 지나갔을 것이란.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도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요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런 일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실수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왜 감옥에 넣었습니까?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갈고 닦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 삼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주신 것이라. 보디발 집에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어요. 더 중요한 훈련,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아버지의 집을 살리고 근동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인데,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잘 그랬기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지되어 나간 다음부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요 깜짝깜짝 놀라서 쫓아가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요셉 나와! 한 말을 기대하며 수백 번 수십 번 되뇌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런 일이 감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잡지 못하나 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갔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되나 보네?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6개월 지난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점점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1년쯤 지났을 때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야,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었구나. 그리고 한 1년 6개월 지나갔을 때 요셉이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구나,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지해서 안 된 인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꺼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요 그에게 훈련학교였었어요. 훈련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신학자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모든 대소사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의 양이 다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꺼내시게 되는데 그것도 총리로 꺼내시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 의지하고 싶고 세상 의지하고 싶을 때 그 마음 자꾸 접는 거예요. 그 마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떠난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 요셉은 그것을 깨닫는데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이 그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렇게 훈련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고요. 요셉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세카이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런 공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카이어 큰 나무에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 삼나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나무인데 지구상에 사는 식물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라고 그래요. 저 나무가 몇 년 정도 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아니 이게 잘 맞히는 분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몇 년 살 것 같아요? 5천 년을 산대. 오래 사는 나무는 몇 년? 여러분 기대 수명이 몇 년이세요? 100살이요?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대 수명이 한 90세 조금 넘는데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후면 평균 수명이 90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90세니까 목사님 욕심도 많다고 그러는데 요즘 기대 수명이 나무도 5천 년 사는데 그래 90세는 기대를 해야죠. 5천 년 산대요. 아주 크다고 그래요. 높이가 100m.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꼭대기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8m 조금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m 되려고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 둘레가 1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카이어 나무를 위해서는요, 산에 정기적으로 좀 불이 나줘야 된대요. 그래야 나무가 자란대. 왜냐하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씨앗이 0.05mm래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데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낙엽이 너무나 많은 낙엽 안으로 씨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햇빛에 가려서 싹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가 언제 땅에 심기냐 하면 불이 확 나가지고 낙엽이 다 타고 재가 남았을 때 그때 뿌리가 들어가서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게 되고 자란다는. 근데 이 세카이 나무는 뭐냐 하면 너무나 덩치가 커서 산불이 나도요 타 죽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뿌리도 멀쩡하고 나무도 멀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은 타도 속은 사는 나무가, 그래서 5천 년까지 사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다 5천 년을 사는다는 게 아니고 5천 년도 사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낙엽들이 타고 재가 되면 그곳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데 1년에 30cm도 막 자란다고. 그래서 10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가 세카이어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불 안 나야죠. 우리나라도 동해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나무들이 죽고 그러는데 산불이 유해한 것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유익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한 번씩 불이 확 나가지고 한 번씩 고난과 역경이 확 몰아쳐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마음들 다 태워버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이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요 고난 때때로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훈련,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지막 훈련시키신 훈련이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관원장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킨 마지막 훈련이었다는. 술 맡은 관원장이 걸었던 기대를 다 접었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꽉 붙들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민족을 이루는 초석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믿고 따를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그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한 믿음에 대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 때때로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준비 잘 갖추셔서 요셉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어렵지만 움켜쥐고 그런 삶 살지 않으면 넉넉한 마음 가져 돕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이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는 귀 열려있는 마음 갖게 하셔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의 때를 지내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치우게 하셔서 우리들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